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해신일이죠. 해신일은 사비다 수행 중에서 마지막 다나바라밀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해신일 해방한다 이겁니다. 신을 해방한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윤회의 주체인 나의 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중생 세계에 꼭 묶여 있던 것을 부처님 세계와 통할 수 있게 해방하는 날, 이게 해신일인 거예요. 중생 세계에 꼭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중생의 세계란 곧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의 세계고 부처님의 세계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예요. 부처님을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합니다. 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나만이 경험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있는 세계일 것이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은 내 생각 밖에 있는 세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밖에 있는 세계를 실제 세계라고 그러죠. 실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 실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해신일 그러면은 내 생각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실제 상황인 부처님의 세계와 통하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내 생각의 세계에만 머무르냐 하면은 집착 때문에 그렇죠. 집착이 모든 것들을 다 왜곡되게 보이게 하고 왜곡되게 들리게 하고 그래서 판단도 왜곡되게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실제 상황과 내 생각의 세계를 서로 회통시키는 날, 이것이 해신일이 되는 거죠. 현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것들, 많은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많죠. 신두교이거나 또는 도교이거나 무속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듣기가 힘들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이겁니다. 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사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습니다. 이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죠.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오게 된 계기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봐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자 시절, 시달타 시절에 출가하게 된 동기는 사문유관이에요. 동서남북의 문으로 나가서 늙고 병들고 죽는 자를 본 겁니다. 그걸 보면서 늙고 싶지 않고 병들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늙고 병들고 죽는가 원인을 물어봤더니 윤회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윤회를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업이 있기 때문이다. 업을 다 없애면은 윤회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는 업을 다 없애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업을 없애는 방법을 다 행하신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업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수정주의자들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갔을 적에는 생각이 끊어졌고 말이 끊어졌고 행동이 끊어졌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에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산매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라도 산매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산매에 나와서 나오게 되면 다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게 다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행주의로 들어가셨지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악업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만들어내는 것이니 육체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육체를 괴롭히다 보면은 악업이 사라질 것이고, 나중에 선업만 나오면은 그거마저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업을 없앤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행을 하셨습니다. 육령 고행상이 말하듯이 피골이 상접하고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보다 더하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고행을 하였지만은 역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깨달으신 거죠.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끊는 방법은 하고 싶은 생각을 충분히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충분히 해야 이 모든 것이 끊어진다. 이거를 이제 발견하시고서 팔정도로 설하신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깨달았냐 하면은 바르게 업을 소멸하는 방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올바르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깨달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이거를 열반이라 하고, 이 상태가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무여열반이다, 남음이 없는 열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여열반을 얻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불이 꺼졌으니까는 춥고 어둡죠. 하지만은 무여열반을 얻어가는 과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열기가 있고 또 밝은 빛이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불교의 목적은 무여열반을 목적으로 하되 실질적인 목적은 유여열반이 되는 거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 연소하는 삶.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얻어져야 행복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하는 환경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복이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행복을 느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행을 느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 많이 왜곡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신묘장군 대단한 일을 외우면은 뭐 어떻게 된다는 등
그 전에 그 태조 왕건 할 적에 궁이가 나와가지고 뻑하면 온만이 반면 외쳐대더구만. 그리고 또 마음자리를 찾으면은 부처가 된다는 등, 그래가지고 화두가 어쩌고 공안이 어쩌고 등등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무리 제가 이런 얘기를 바른 불교를 전해도 그런 것들을 이미 듣고 그런 것들을 불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 스님이 하는 소리가 뭔지 이렇게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불교, 그거를 불교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절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생구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갖다가 많이 하면은 눈에서 눈물이 나와도 다이아몬드가 나온대. 그래서 뭐 울적의 눈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면은 뭐 할 건데? 차라리 열심히 일해서 다이아몬드를 사세요. 인생 성공해가지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자, 마음자리가 뭔지 확연히 알아서 깨우쳐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도대체 그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평생을 다 바쳐야 된다는 겁니까? 과연 부처님이 그런 것들을 설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국 그 명나라 만렵에 사조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오잡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오잡조라고 하는 거는 천지인 물사, 이렇게 천 하늘이죠. 지 땅, 인 사람, 물은 물건, 사는 사건, 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써놓은 건데, 이분이 이제 이 책 안에서 당시의 명나라의 불교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널리 퍼져가지고 이무벙궁은 횡사보다 성행하고 이랬어요. 이무벙궁이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옥입니다. 옥으로 된 지부자, 옥으로 된 집, 범이니까 절이죠. 옥으로 된 집인데 절이야. 근데 이게 궁전 같아. 굉장히 화려한 절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횡사라고 하는 거는 글을 가리키는 서당이야. 이것이 무척 많은 거거든. 지금으로 치면은 궁궐 같은 절들이 다방보다도 많고 이런 소리야. 그리고 봉중주패는 현가보다 유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신비스러운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주술을 외는 것은 마치 당시 유행가보다도 더 유행하고 있다. 이 왕공 귀인으로부터 부인 여자까지 아주 귀한 귀족부터 아랫사람까지 이르기까지 항상 참선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을 봉양하는 것이 끊임없어 그러하여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다. 모두가 다 참선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 부처님을 받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없다 이거야. 그러나 대충 크게 두 개의 한계가 있는데, 혈기가 이미 약해져 죽음이 임박하였는데 평생 죄업을 지어 스스로 도망할 곳이 없는 줄을 알고 고공의 가르침에 적을 두고 언젠가는 윤회를 벗어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왜 불교를 믿느냐, 왜 이렇게 선을 얘기하고 이렇게 불교를 믿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죽으면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는 거야. 거기는 가기 싫고
어떻게든지 윤회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은 지금의 그 죄 있잖아요. 고통받는 이런, 이제 그 다음 생에도 고통받을까봐, 이 과보를 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이 과보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본뜻은 얄팍하나 깊은 것처럼 말하고, 본래는 낮으나 높은 것처럼 말하고, 본래는 가까우나 먼 것처럼 비유한다. 본래는 있으나 이것을 없다 하고, 중간 일조의 대로를 가려 하지 않고 없는 길로 가려 하며 만리밖에 주의를 측량하고 별을 가나여 길을 얻는 것을 스스로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것이 또 하나의 의혹이다.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본래 얄팍한 뜻을 가지고 깊이 대단한 것이 뭐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리고 본래는 낮은 것인데 마치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인데 도저히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자꾸 거짓말을 하고, 본래는 있는 것인데 없다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앞에 진짜 큰 널찍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주 있지도 않은 길을 가면서 마치 자기들은 신비로운 세계에서 특별한 짓을 하는 것 마냥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요 당시에 불교의 모습이라 이거야. 이때 불교가 하던 소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불교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교, 불교, 도교는 하나다. 이게 명나라 불교의 특색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교, 천태, 화엄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다. 그러면서 유교, 불교, 도교는 하나다 라고 떠들고 가르쳤던 것이 명나라의 불교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 불교와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또 꼬집어서 말하는 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죽어서 나쁜 데 갈까봐 두려워서 윤회를 벗어나려고 불교 믿는 사람이 10명이면 7명, 8명이요. 괜히 있지도 않은 거, 그 느낌으로 마치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 마냥 느끼고 싶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10명이면 2~3명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느라고 석시의 종지에 의하여 아직 문호를 얻지 못하고,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불교를 믿고 행하니 이게 지금 이 명나라의 불교다라고 개탄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아서 두려워서 지금 불교를 믿고 내 생에 좋은 데 가려고 사비다 수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남들하고 좀 특별하게 다른 것을 내가 함으로써 좀 잘난 척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하는 것인지. 근데 사비다 수행은 절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높이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가까이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그 뜻을 깊은 뜻이 아닙니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멀리 있다고 얘기하고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 사비다 수행한다고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사비다 수행한다고 내세에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말도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비다 수행을 하면은 지금 당장 행복해집니다. 사비다 수행을 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당장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들어져가는 과정, 이게 행복인데 이 환경이 사실 내가 원하는 환경이거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죽어서 어디 갈지 걱정된다고 하면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짓을 하는 것이니 지옥에 떠져도 이거 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조제가 오잡조에다가 한탄한 명나라 불교하고는 우리 사비다 스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조금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불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종교의 신앙인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왜 도대체 그 종교를 갖고 있는지 허황된 것을 쫓고 있어요.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둥.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이 뭔지 마치 무슨 대단한 지식인 것처럼 그래서 종교를 믿는다는 둥. 종교 안 믿어도 철학만 공부해도 더 잘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또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비다 수행은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는 거냐?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 사비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목적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세요? 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이 생기고 눈 떠보니까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환경, 그거 여러분들이 세팅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생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내 인생이 시작이 됐어. 영문도 모르게. 영문도 모르게 시작이 돼가지고 영문도 모르게 살다가 죽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짐승들의 삶하고 뭐가 다를까? 모든 짐승들도 영문도 모르고 태어나서 영문도 모르고 죽는 거잖아요. 자, 그럼 사람도 영문도 모르고 태어나서 영문도 모르는 채로 그냥 남들 하는 짓거리 하다가 죽는다고 하면은 사람의 삶하고 짐승의 삶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짐승하고 조금 다른 짓 한다는 것이 진짜 윤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벌벌벌 떨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도 참 멍청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종교를 갖다 잘난 척 하려고 갖고 있는 거잖아.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런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영문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 어쩌보면은 이러고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 내가. 오로지 삶의 기회는 나한테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내 생명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도 몰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살아있다요. 지금은. 아직은 안 죽고 살아있다가 지금 나예요. 그쵸? 나한테 지금 산다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인지,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거를 알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을 갖고 답을 얻기 위해서 귀를 열어야 되겠죠. 주변의 얘기들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들도 맞는 말이 있고 맞지 않는 말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 들어보면 이 말도 맞고 이 얘기 들어보면 이 말도 맞고 다 맞는 말 같아. 예. 어떤 거는 맞는 말인데 하기 너무 힘들고 다 이래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유튜브에서 허진 스님이 등장한 거야.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다 지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막 맞는 줄 알고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갑다 하고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검은 옷을 입은 스님이 하나 나오더니 의없이 한다는 소리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다 행복이다. 행복은 느끼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가슴에 확 와닿죠. 어때? 그치? 딱 꽂히죠, 그냥. 이게 딱 꽂히면은 다른 소리가 안 들려야 돼. 근데 왜 다른 소리가 자꾸 들리냐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문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여기서 우리가 다른 짐승들하고 다르다면은 나한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라고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영문도 모르게 사람만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보다 더 명확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니잖아요. 무슨 화두를 관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도통하고 어쩌고 이게 그렇게 와닿는 소리입니까? 범어사에 살던 스님이래요. 스님이 그 주지 스님이 재물만 탐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사는데 어느 날 꿈을 꾸니까는 그 범어사 보재 위에 큰 용이 감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보재 위에 어떤 거지 청년이 하나 앉아가지고 있더래. 그래서 그 꿈을 보고 그런 꿈을 꿨으니까는 이 사람이 참 범상치 않은 사람일 거다. 그래가지고 먹을 걸 주면서 스님을 만들었어요. 스님을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금강산 유점사로 이 도통한다고 참선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이 스님은 이제 늙어가지고 죽었는데 뱀이 된 거야. 상자가 오니까 다른 상자들이 이제 저놈이 콧뱅이도 안 비치다가 스님 돌아가시니까는 뭔가 좀 떡고물 좀 받아 먹으려고 왔는갑다 하면서 쑥은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가가지고 갑자기 법당 밑을 후려치면서 스님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큰 구렁이가 하나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스님은 스님이 돼가지고 제대로 수행도 안 하고 도도 안 닦더니 죽어서 이렇게 맨날 재물만 탐하고 이러더니 욕심만 부리더니 죽어서 이렇게 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냥 이 뱀이 고기를 쳐들더니 있잖아요. 바에다 머리를 들이받고 죽어버린 거야. 그러더니 거기서 하얀 혼이 나와가지고 어디론가 막 날아가요. 그걸 막 죽기 살기 쫓아간 거야. 갔더니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그 집문을 두들겼어요. 이제 이 집에 10달이 지나면은 애가 하나 나올 터인데
그 아이가 5살이 되면은 내가 데리러 올 텐데, 그러면 나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은, 아니, 우리가 손이 없어가지고 이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뭐 이제 나이도 이제 늙어가지고 애 생길 일도 없고, 뭐 그럴 일이, 뭐 뜬금없이 스님이 와가지고, 모르는 스님이 하나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니까, 뭐 애 생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믿기지도 않으니까는 애가 나온다면 뭐 그렇게 하죠. 이랬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10달 딱 지나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부인이 임신을 하더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요즘은 40 넘어서 임신하는 게 별거 아니지만 옛날은 그 희귀한 일입니다. 그거 징계한 일에 옛날 같은 경우는. 40이 넘어서 애를 낳더니, 임신하더니 애를 낳았어. 그 집에 손이 없는 판에 애가 났으니 얼마나 그냥 금이야 오기야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하고 한 약속도 잊어먹고 있는데 애가 5살쯤 될 무렵에 그 스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대로 아이를 내주시죠. 그러니까는 죽었습니까? 안 주지. 못 준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까무러치지, 뭐 죽을 듯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병이 걸려가지고. 스님이 다시 돌아오니까는 말짱해지고, 스님이 다시 가면 애가 그냥 죽을 것 같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자식 죽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보낸 거예요. 애 데리고 암자를 하나 지어놓고, 이 스님이 애한테 이런 문풍지에다가 구멍 하나 뚫어놓고, 그러니까 이 방에다 가둬놓은 거야. 방에다 가둬놓고, 그리고 문도 다 잠궈버리고,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먹을 거 있자 주면서, 너는 지금부터 요 문풍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봐라. 한참 보다 보면은, 소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한참 보다 보면은, 소가, 이 바늘구멍으로 뛰어 들어올 거다. 그럼 뿔을 확 잡아버려라. 이러고 이제 가르쳤어요. 한참을 있어도 뭐 애는 그냥, 진짜 어린애가 착하게 아주 그걸 계속 그러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있더니, 한참 있다 있었더니, 스님, 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그냥 지켜봐라. 어떻든? 그랬더니, 소가 자꾸 이쪽으로 힐끔힐끔 합니다. 아마 한참 그러다가, 그 뿔로 들이받으면서 뛰어 들어올 것이다. 나중에 한참 있더니 스님 소 들어와요 그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놈 뿔 잡아라 뿔 잡아라. 그래서 문을 탁 여니까는 그 아이가 이제 봤더니 큰 스님인 줄 알았더니 내 상자였구만. 그래서 이제 전생일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놈아 네가 선생이야 내 스승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스승이다. 그래서 같이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확찰대오하고 도통했대요. 그거 끝이야. 그래서 뭐? 그거 지금 대한민국 불교 신도들이 감동적으로 듣는 얘기잖아 지금 이거.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거로 끝이야.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다니면서 살다 죽었대요, 그냥. 응?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은 다 헛고고 꿈이라고 쳐. 그러면은 출가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열매 따먹고 개울물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는 꿈이 아닌가? 그거는 꿈을 깬 거야? 그것도 꿈입니다, 그치? 궁상맞은 꿈을 꾸는 것 뿐이야. 이왕 꿈 꾸려면은 좀 멋들어진 꿈을 꿀다가, 꿈을 살다가 죽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생 일대사, 그 마음자리 자꾸 확찰되어 하는 것보다 멋들어진 삶이 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별로 멋들어져 보이지가 않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 신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 신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흔들어요. 그쵸? 지금도 있죠? 바이든, 윤석열, 김정은, 시진핑, 푸틴, 신이야, 아니야?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세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꿈꾸려면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신이 돼서 세상을 한판 호령하다가 세상 사람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가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큰 꿈이 아니겠습니까? 확철대오 해가지고 산중에 살다가 죽는 게 왜 그게 대단한 큰 꿈이야?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낮은 걸 가지고 높은 것처럼 얘기하고,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대단한 척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사비다 수행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비다 수행은 아주 간단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다. 그러려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사비다 수행하세요. 사마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항상 명확하게 할 것이고, 비파사나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할 것이고, 다나바라밀이 항상 집착을 내려놓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망상 속에 있지 않고 현실이 되게끔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점점 성공으로 다가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이 사비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비다 수행을 한다면은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고, 신과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냥 조그만 가게 하나 해가면서 산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신이든 인간이든 다 행복할 수 있는 수행법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봐도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범보 중생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또 의심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없으면은 믿음은 존재하지 않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간직한 채로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무리 우리가 명확한 얘기를 들어도 들을 적에는 맞아 그랬다가 돌아서면은 맞을까?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 그쵸?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들을 적에는 맞아 했다가 돌아서면 맞을까? 하는 게 우리 인간이고 당연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은 실천한 결과물이 갖다 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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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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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